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신약 성경 로마서 제1장 16절에서 17절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받들어 읽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구원받은 귀한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감동과 감격이 식어지면 시체와 같아집니다. 신앙생활은 감격이 식어지고 감동이 식어지게 되면 마치 박제와 같아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 우리 주의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살아있을 때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일까?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 천국에 가면 매 순간순간이 감격의 순간일 것 같습니다. 매 순간이 감동의 순간일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그곳에서 삶을 꾸려나갈 때 어느 한순간 1분 1초도 감동 안 되는 순간이 있겠습니까? 감격 안 되는 순간이 있겠어요? 여러분, 천국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바라는 것,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박제와 같은, 찬송이 박제와 같은, 아니면 헌신이 박제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고 감동과 감화가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주일 아침마다 상고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15절 말씀에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 교회에 있는 너희에게도 가가지고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형성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지고 있는 믿음 좋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먼저는 말하기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15절에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 신령한 은사가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왜?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닌데 자기가 전해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도 아닌데 그곳에 굳이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만 있으면 가서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하기를 그 이유는 복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낭크리스찬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와야 되어지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미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들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에게도 들려지고 또 들려지고 자꾸 들려져야 되는 것이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는 전통도 있고 이미 믿음에 좋은 소문도 나 있는 교회였지만은 한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중에 그들이 교회의 모든 역사가 복음에 대한 감동과 감화에서가 아니라 조직 속에서 아니면 이런저런 제도 속에서 이런저런 다른 환경 속에서 교회를 막 엮어가는 그런 속에 빠져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복음에 대한 감격, 감동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전해져야 되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또다시 들려져서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역사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져야 신앙생활이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생명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은 감격과 감동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오늘 또 16절, 17절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로 그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두 절 말씀은 흔히 로마서의 주제라고 일컫게 되어집니다. 모든 로마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16절, 17절 말씀을 로마서의 주제라고 여기는데 주저하지 않는데 그 주제 중에 주제가 되어지는 단어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복음은 이 복음을 믿는 누구든지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물론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요,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얻는 이런 역사지요. 그런데 이 구원은 오늘 16절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는 자에게 누가 구원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예수 믿다가 보면 갈등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안 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체험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가지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구원에 대한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16절 말씀만 봐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거기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을 행해서,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헌금을 열심히 해서 얻은 구원이라면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것 때는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하고 회의에 빠져야 되겠지요. 불안한 것은 당연할 겁니다. 항상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 수가 없다고, 천하 인간의 사람 노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그런 일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내 마음속에서 슬 올라오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는 이중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주시고 뺏어가고 줬다가 뺏었다가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겁니다. 내 의 말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내 의를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의 의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덧입힘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잘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서 이렇게 대치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같은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하고 하나님이 주신 의라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따라서 구원이 무엇이냐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의로 체험받는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의는, 그거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인정될 거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의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시고 입혀주신 이 의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의에 대해서는 로마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더욱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더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어쨌든지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율법을 쫓는다든지 어떤 법조문에 쫓아가지고 내가 이만큼 80%다 아니면 90%다
이렇게 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정받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세상 지혜와 세상의 모든 것 가지고는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예수 믿으면 그것이 의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일이 구원입니다. 이걸 갖다가 한문으로는 이신칭이라, 그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쓰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얻는 이 의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 의가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의가 있어야 완벽한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의가 있어야 죄와 죽음, 그리고 사탄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사탄이 그냥 와서 붙들고 자기 거라고 주장할 때도 이 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를 내가 품고 있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을 때에 사탄을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하며 당당하게 물리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이 의가 있을 때 받을 수가 있고, 영원한 나라에 이 의가 있을 때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들에게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새로운 역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의, 하나님의 의,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구원이라는 것은 장래의 일뿐만 아니라 현세의 일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당장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신앙의 일에 대해서 어떤 형이상학적인 저 위에 있는 어떤 것으로만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하고는 그 구원이 관계가 없고, 오늘의 내가 당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에 대해서 신앙이 관계없다는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저 내일의 내세의 일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오늘의 일을 포함하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는 영적인 요소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내세적인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세적인 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세상을 살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맛볼 수 있는 축복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사람이 부패하게 되어졌고, 사람의 정신도 사람의 마음도 부패하게 되어질 때, 그 부패한 것이 속에서 부패한 자아가 내 몸을 다스리게 되어질 때 내 몸 자체도 부패하게 되어져서 온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온갖 질고와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의 감격이 가슴 속에서 역사하게 되어질 때 그 구원의 은총은 우리의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세계까지 건드리면서 역사하여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가령 불안해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게 되어지면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독해하던 사람이 구원의 감격 속에 그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외로움을 떨쳐버리게 되어지는 거지요. 불평과 불만과 원한에 사무쳐서 맺혀진 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고 감동이 되어지는 그 역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서려 있던 것을 다 풀어지게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풀어지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내가 그런 모든 것에서 얽매였던 것에서 자유하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복을 내게 안겨주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고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그런 형편이 내 앞에 부닥쳐 올 때에도 그냥 넘어졌다가도 그 나라 보면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좀 더 힘들다가도 그 나라 보면서 기어이 일어나서 다시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혼이 강건해지게 되어지면 육신적인 치료의 역사까지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술 마시고 도박하고 아니면 이중생활하고 그렇게 되어지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은혜 속에, 구원의 감격이 속에서 역사하게 되어지면 그런 죄악된 것을 끊어버리게 되고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남편이 달라지고 아내가 달라지고 자녀가 달라지고 부모가 달라지니까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속에서 열심히 일해 나가니까 경제적으로도 유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의롭다함을 받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에도 놀라운 영향을 미쳐서 그 구원의 은총 속에서 승리하게 하고 하늘의 끝으로 강건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현실의 축복까지 다 포함한 구원. 그래서 구원을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전인적인 구원. 그냥 일부분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16절 말씀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성경 모든 것이 증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말라기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마태복음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 처음 예루살렘 거리를 휩쓸고 지나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나가다가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게 있는 복음,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안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이거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하나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고 그 이름 앞에 마귀가 벌벌 떨며 여러분, 그 이름 앞에 병마도 도망가고 그 이름 앞에 죄가 달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 복음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복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할 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했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거든요. 이 능력이면 다 되었거든요. 이 능력이면 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거기서 흘린 보배 피의 능력, 이 능력 가지고 해결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얘기할 때에 나는 이 복음, 십자가에 달린 예수 복음, 이것만 알기를 원한다. 이것만 전하기를 원한다. 이것만 붙잡기를 원한다.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복음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예수가 복음이다 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예수, 복음 되시는 예수, 그 예수 이름 하나가 굉장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보통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땅의 능력이 아니고 하늘의 능력이 복음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끝이 없는지, 그 능력이 모든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다면 제 주머니를 끌려서 도와줄 때 예를 들어서 10불씩 도와주려고 해도 금방 바닥이 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이 세상 사람 다 전부가 믿어도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엄청난 능력. 복음의 능력이 약해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술에 찌든 사람도, 아무리 마약에 찌든 사람도,
아무리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도 복음의 능력은 그 사람을 구원하고도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구원받는 조건이 막 복잡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약할수록 조건이 많이 붙게 됩니다. 그렇지요? 뭔가 집을 하나 살려고 해도, 여러분, 모기지를 받으려고 해도 내가 크레딧이 약하게 되면 뭔가 컨디션이 많이 붙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이 붙어요. 그런데 내게 모든 것이 충분하면, 내가 그냥 뭐 모기지 받을 것도 없이 충분하면 가서 사면 되는 거예요. 가서 사면. 마찬가지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건한지, 구원받는데 조건이 이것저것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40일 새벽기도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이 누구든지 단 한 가지 조건, 믿기만 하면,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주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17절 말씀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생각할 것 없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시작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 없고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면서 마음에 가지는 것은 이런 것인 줄 압니다. 로마 교회야,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 로마 교회가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20여 년의 전통이 흘러가면서 세워지고 나가면서 다른 것들이 유명해지는, 세계의 수도에 있고 거기 유명한 어떤 사람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것으로 자꾸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나오고, 어느 교회는 재력이 강한 사람들이 나오고, 어느 교회는 열심을 그냥 내는 사람들이 있고, 어느 교회는 뭐가 있고. 여러분, 그게 교회 능력 아닙니다. 교회 능력은 그것 아닙니다. 교회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능력에 항상 사로잡혀 있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속한 예수 믿는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가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이 복음의 능력을 쫙 채워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이 능력 있는 교회요, 실력 있는 교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복음의 능력 자체는 엄청나게 큽니다. 전 세계 인구가 다 한꺼번에 한순간에 믿어도 다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도 남습니다. 이런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수용하는 사람의 약점에 의하여서 제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은 경우에 따라 성령과 복음의 능력에 마땅한, 참으로 지대한 그런 영향을 미쳐가지고 제한하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가령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제한되어지고 잃어버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자꾸 들어서 구원의 감격과 이 감동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늘 가지지 못하면 이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범죄하여 성령을 근심시키는 그런 삶에 빠지게 되어지면 복음의 능력 자체는 너무 큰데, 십자가의 피의 능력 자체는 끝이 없는데, 부활의 능력은 너무너무 큰데, 예수 이름의 능력은 담이 없는데, 여러분, 내가 죄에 빠지고 내가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면 이 능력을 제한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식어버리고 떠나가 버리게 된다는 것,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 속에도 계속 사모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늘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이 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능력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정성 하나가 바로 교회의 복음을 자주자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듣고 확신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늘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자꾸 들어서 그냥 내 속에 휙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감격이 일어나야 됩니다. 감동이 일어나야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 이름,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인 이 이름들이 내 속에서 감동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나아가게 될 때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요, 부활이 능력입니다. 그 능력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또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날마다,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품고서 예수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이 먼저 생각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훈련하십시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묵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을 펴면서 그 성경 속에서 더 깊숙이 주목하고 그 말씀들을 주목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도 적어도 한 번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피, 거기에 적셔진 예수의 발을 붙잡고 좀 엎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속에 감격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런 속에 감동이 회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정돈합니다. 신앙은 감동과 감격이 쇠해지면 바리새적인 것, 종교 생활밖에 안 되어집니다.
그러나 감격과 감동이 살아있게 되어지면 그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찬송하며 갈 수밖에 없고, 주님이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믿고 나가며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우리 모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의 능력, 예수 이름,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이 능력을 품고 사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의 참 진리를 깨닫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이 믿음 붙들고 복음의 진리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모든 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